우리 그동안에 우리 군산 지역이 3월부터 사실 지난달까지 굉장히 잘 대처를 잘 했고, 전국에서도 우리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서 많은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주부터 이어서 급속도로 지금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아마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2.0 단계로 격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우리 청소 사역팀에 부탁해서 의자를 좀 지금 간격을 조금 띄웠고요. 오늘부터 우리 2.0 단계가 해소될 때까지 예배만 드리고 모든 개인 기도라든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 후에 바로 방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마치고 갑니다만은 또다시 이제 예배당 전체를 다 구석구석 다 방역을 하고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만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또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역 시스템을 더 강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 다 받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우리 기도 다 받으시니까 아멘 하시고,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축도 받으시고 예배, 그저 우리가 예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서로 하트 표시하시면서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나가야지, 나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들어서 깨우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감동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가?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무브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아멘. 그렇지. 나 교회 다녀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새벽기도 쌓아야지. 이제 그 응답과 하나님의 감동이 같이 이렇게 맞부딪혔을 때 그때 신앙생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장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다루고 있고, 에스라 2장은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로 움직이시고 권력자들을 움직이시고 이방인들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에스라 2장입니다. 그래서 29,897명 그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는 찬양대도 있고 함께 따라온 남정과 여정도 있고 그 그룹을 쭉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 2장입니다. 그러면 3장에 가서는 이 감동과 응답을 받은 이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과연 이들이 뭘 했는가? 이 3장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1절에 보시면은 언제 모이느냐면 7월 달에 모입니다. 7월도 1일입니다. 1일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여기에 뭘 지켰느냐면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4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한 사람처럼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5만 명이 됐지만은 5만 명이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일제히 모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주장하고 그러면 마귀와 사탄이 그 틈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였는데 언제 모였는가? 7월 1일입니다. 왜 그들이 7월 1일에 왜 모였을까? 그 이유가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들이 왜 7월 1일 날 일제히 5만 명이 모였을까? 뭘 지키려고? 초막절 지키려고.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첫째가 유교절, 유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77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 오순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두 가지로 부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절기인데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보실까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초막과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산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서 수장, 곡식에다가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텐트를 치고 초막, 얼기설기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기에 살면서 그걸 온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하나 본인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몸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의 곡식을 다 거두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고,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온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초막절 속에 감사의 의미를 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먹여주시고 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굶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픔과 병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게 건강 지켜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7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7월 1일 모여서 뭘 했는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2절에 보시면은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 보면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뭘 먼저 만드는가?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그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예배는요, 건물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건물 그 자체가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든지 제단 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우리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 가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어느 정도 예배의 가치가 있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요? 이 목숨 바쳐서 예배 드리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목숨을 드리고 나서라도 드려야 되고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냥 7월 1일 5만 명이 쫙 모여서 예배. 여러분 그때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2주를 예배를 쉬었잖아요.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속에 있던 이 백성들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서 감격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것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속에 내 기도도 담아서 바치고, 내 정성도 담아서 바치고, 내 미래도 담아서 바치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바치고.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사실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그래서 우리는 반듯한 건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거 성능 좋은 거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차는 참 좋은 차인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은 예배 환경일 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 방역 문제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예배의 환경을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우리 청소사역팀 거의 한 30-40명이 붙어서 여러분 앉으시는 의자마다 전부 다 일일이 다 닦습니다. 그냥 손으로 슬쩍슬쩍 닦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다 여러분 의자마다 다 닦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헌신을 해 주시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는가? 4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무리는 바로 돌아온 5만 명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 모든 나라가 어디일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땅 비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죠.
빈 땅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여기저기 차지하고 다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점령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그 땅이 텅텅 빈 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민족 저민족 들어와서 다 자기의 삶의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70년 만에 5만 명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이거 우리가 살았던,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텐트 치고 살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친구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와서 우리 곁에서 지금 이루고 있어, 그러면서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체제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이 5만 명은 완전히 메뚜기 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해서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있다 끌려갔다가 와보니까 아무런 지금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오늘 여기 3절에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 3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뼛속까지 불안한 마음과 그 감정과 그 심정이 그들 속에 쫙 하고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뭘 했는가?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예배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렵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모여 예배드렸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모여있다가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한꺼번에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누르고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는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어야 될 삶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을 잘하다가 예배 시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빠지기 시작하죠. 벌써 거기에 이상한 영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그런 경우와 그런 지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 왜요? 예배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호흡이 내 선택입니까? 기분 좋으면 숨 쉬고 기분 나쁘면 입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호흡 그 이상의 영적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더 와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속상할 때 더 와서 예배하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져서 시험당했을 때 더 와서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바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그들이 일제히 한 몸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드리고 저녁으로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때 이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아무리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국이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영국 전체 백성들의 패배의식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영국 사회 속에 쫙 하고 팽배하게 그렇게 스며 들어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국민들 전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전쟁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영국에서 거기에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주교가 계셨어요. 그분에게 영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라디오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이 대주교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때 이제 그 설교를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요, 내일 당신들의 교회에 종소리를 울리시오. 그리고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게 이제 윌리엄 템플 대주교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대로 그 다음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종소리를 다 울리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면은, 애굽이죠. 이집트에 가시면 8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회교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집단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콥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콥트라고 하는 교단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절대에서 밀려난 거죠. 작은 소수의 그룹으로 그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밝혀지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말 그대로 삶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콥트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콥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 지역에 가서 당신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허락하겠다고. 근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모카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모카탐이에요.
그 장소로 쓰레기가 다 모여드는 그곳인데 거기 가서 당신들이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 속에서 어떻게 먹든지 간에 거기서 당신들이 산다고 한다면 거기는 마음대로 예배 드리도록 법적으로 허락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꼽트 크리스찬 지도자가 우리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요, 그 쓰레기가 모여드는, 여러분 서울의 난지도 기억하십니까? 저리가 할 정도로 그냥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드는 그 목화탐에 이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리수거하고 거기서 쓰레기를 뒤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이 되면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목화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이 쓰어져 있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큰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동굴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수가 2만 명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 두려움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눈물을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응답을 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뭘 했는가?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어른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고, 노년층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신세대들이 어떻게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기억하고 초막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어떻게 그들 속에 생겼을까? 부모 세대가 가르쳐 준 겁니다. 포로로 살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포로된 그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속에 초막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에스라 2장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두드림이 감동이라면 여는 것은 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들의 3장에 와서는 뭐가 회복이 되는가? 예배가 회복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같이 선교하면서 늘 감격과 감동이 예배 현장입니다. 아프리카 교회의 특징, 벽이 없습니다. 지붕 이렇게 보면 양철 지붕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비가 한번 쏟아지는데 이 비도 보통 비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안에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양철 지붕에 막 비가 쏟아지니까 그 소음 때문에. 바닥, 맨바닥입니다. 의자, 등받이가 없는 긴 그런 장의자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여러분 앉아보세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예배 시간이 길어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2시에 끝납니다. 점심? 없습니다. 4시간, 5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찬양 시간이 30분, 40분, 5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온몸, 아프리카 사람들 리듬 잘 타잖아요. 요만한 꼬마아이를 데려다 놔도 춤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 몸을 막 흔들어 가면서, 그리고 얼마나 더워요.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밑에서는 먼지가 나잖아요. 그 맨발로 그냥 그 땅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흥이 나는 사람 일어나서 같이 그냥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보통 40분, 50분 동안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생각하고 불러지는 찬양. 찬양이 끝나고 나면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고 나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지금 우리 설교는 쌈박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하잖아요. 왜? 축도하고 끝내려고. 우리 설교는 지금 쌈박하잖아요. 그 이상 하지도 않잖아요. 왜? 할 수도 없습니다. 방송 나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 설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3번 해요. 무슨 헌금을 3번 할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을 3번씩이나 하냐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쭉 서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해요. 이제 첫 번째 헌금하는 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하고, 두 번째 건축을 위해서 또 헌금하고,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3번 해, 3번. 이렇게 바구니가 3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딱 마치고 나오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뭔 줄 알아요? 아이고 힘들어, 뭐 이렇게 길어. 그게 아니에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슴에 꽉 담아 가지고 가는 느낌, 그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예배 드리기에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빨리 드리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와서 마치 하나님 안녕, 조금 있다 하나님 안녕 하고 가기에 바쁜 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붙들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예배 1시간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기도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잖아요. 예배 속에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 2.0 단계가 주소가 될 때까지 그저 예배에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